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깨우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오늘 제목입니다.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9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 이 관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폐하가 임금이 쫙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또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서 설 때에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척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관은 바로 그런 관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그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존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렵다고 그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착각을 하는 게 보는 것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은
배를 딱 닷을 내려놨어요. 그래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물결이 이렇게 치는데요. 신기한 건 이 물결을 보고 있으면은요, 배가 물결이 이렇게 치니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물결에 배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주유하고 세차장에 들어가면 차를 딱 파킹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이 쫙 쏟아지면서 세차 기계가 쫙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요,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쫙 중심을 잡고 살면 세상이 난리를 쳐도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착각이나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착각하고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1절을 잘 보십시다. 처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다 포함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 어제 제목이 뭐였어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사역으로도 예수님의 성품으로도 참 뛰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상속자, 또 창조자, 영광의 광채요 본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붙드시는 분, 그리고 죄를 반등상이 되기까지 정결케 하고 우편에 앉아줘요.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탁월하게 이루신, 그러므로 여기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한다 이 말은 아주 관심 있게 자세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여기서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 복음에 대한 들은 것, 이게 들음으로 더욱 유념해라. 간절히 사모하고 삼가해라. 무엇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파에 세속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수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혹은 환난 핍박이 있다고, 혹은 내 자신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인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이 있어요. 로마 당국의 핍박도 있지만 또 누가 핍박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계명을 따라야지. 이게 뭐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최소한 율법은 지키면서 믿어야 된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공격, 또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가? 아니면 계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내 믿음이 자꾸 내 안에서 흔들려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내 안에서 흔들리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 말은 반드시 떠내려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물고기를 비유할 때 송사리라도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가 있으면 물을 헤쳐 올라간다고. 아무리 큰 고래도 죽어 있으면 떠내려간다고.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면 세속의 세파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오늘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려. 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닷을 꽉 내렸다고 말이에요. 닷을 갯벌에서 꽉 박히니까 어때요? 아무리 해도 요동치 않는, 이게 견고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불순종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범죄 때문에 대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모세의 율법, 조상들의 유전도 지키지 않았고 범죄함으로 불순종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 하물며 모세보다도 훨씬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어떻게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벌을 받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돼요. 큰 복을,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큰 책임이 있다. 큰 책임이. 자, 그런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가? 큰 구원이 왜 큰 구원인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승천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고, 또 왜 큰 구원이에요? 많은 세월 동안 준비한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쫓아내면서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그래서 오랜 세월 우리가 하다못해 집 한 채만 살려고 해도 준비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해.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때로는 노아 홍수도 내려보고, 홍수 들면은 정신 차릴까, 혹은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 보면 알까, 혹은 아수르의 포로로 침략을 당해보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의 노예가 되면 될까.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 본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얼마나 많이 시간 동안 준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 준비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큰 구원이 예수가 죽었고, 네 번째 왜 큰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8절에 완전히 이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온 인류의 희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구원이 예수가 죽으시는 방법. 큰 구원은 큰 은혜예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 큰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 3절을 공부하면서
그래서요, 잘 보십시다. 이것이 큰 구원인 것을 또 증거하는 증언이 있어요. 증언. 그 증언의 첫 번째는 뭐예요? 3절 하반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도들이 다 확증한 것이요. 이것뿐만이, 증언은 예수님과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으로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큰 구원인지를 증언을 했는데, 무엇으로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큰 구원이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성령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들, 하나님, 성령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큰 구원인 것을 증거한다. 증언한다. 증언. 그런데 지금 예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고 천사를 숭배하는데, 모세도 천사도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그 하나님, 아니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증거하는데 이렇게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큰 구원을 우리는 맛보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 하지 마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첫째,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차장이 있으면 기계가 뒤로 가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 같아.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요, 참 히브리서 저 뒤에, 바로 뒤에 3장, 히브리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 한 채 사는 것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우리 자녀들 기르는 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 우리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직장 구하려고, 뭔가 있을 때 깊이 그 정도 생각하는가? 깊이 생각하라고요.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때마다 과연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말을 듣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이다. 이것이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수인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은 너무 귀하다. 귀하신 예수님. 5절 이하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왜 천사들을 얘기하여?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돈 벌라고 돈에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소망을 이루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룬 큰 구원을, 그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님이 아니다. 왜요? 천사들은 심부름꾼인데.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표현은요,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려면 내가 어디서 보았다 이렇게 증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표현이 여기 그 말입니다. 누구인가가,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면서도 누구인가가 어디서, 시편 8편의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그랬죠, 신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만큼 구약에 정통하여, 그런데도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인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쓰는 저자의 겸손을 표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할 때 확실해, 틀림없어, 내가 장담한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글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요즘에는 그랬어요. 어른들도 애들한테 이거 해! 이것보다는 이거 혹시 할 수 있겠어? 하면 참 좋겠다. 선택과 결정을 상대하게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바로 그 얘기 6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 이 인자는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이 생각한다는 말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철저하게 집중하여서 마음에 새긴다, 혹은 바위에 새긴다, 그 말이에요. 확 새기는 거. 이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때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밤을, 낮을, 일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이게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계속 철저하게 집중하여 다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본다는 말은 찾아가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여기 오늘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관심으로 배려하며 지속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고 돌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린 존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우리가 자녀가 될 때에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7절 보십시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번역이나 이런 데는 여기 천사를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 7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데 나를 그냥 두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되는 거예요. 로마 당국의 핍박, 유대인들의 비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 헷갈려요.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운가? 이렇게 막 헷갈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뭘 얘기해요? 잠시 동안만 못하게 했지 결국은 이 예수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잠시 동안만 못하게 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승리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으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세차장 기계가 움직이는데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인생의 환난을 보고 시련을 보고 문제를 보고 착각하지 말고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음을 잘 보아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8절의 중간에 보십시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착각.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도 나오죠. 아까 7절에도 잠시 동안, 여기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 지금도 물론 그렇죠. 우리가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로마의 평화. 왜 로마의 평화가 있어요? 힘으로 다 제압하고 침략하고 빼앗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해요. 찍소리 못하고. 이것은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어디에 있어요? 지배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섬김으로. 그런데 이 예수의 다스림을 어때요? 잘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기를. 제가 이럴 때마다 우리 집에 비유를 드려요. 우리 가정. 제가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고 했죠? 바퀴벌레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안 해. 지 엄마한테. 저는 파시오 아빠였다니까. 공부해! 하지마! 근데 제가 맨날 그렇게만 했겠어요? 사랑도 주고 잘 해주기도 하고 뭐 사주기도 하고.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혼난 것만 남아. 그래서 불편해. 부담스러워. 우리 집사님 이렇게 아들하고 막 더울 텐데 탁 붙어 앉니.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건이 괜찮아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파쇼가 힘이
무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해봤다니까.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해봤다니까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뭐 전쟁을 뭐 주변에 블레셋 혹은 모압 암몬 뭐 별 해봤어. 마지막 안 돼. 예수 십자가. 오늘 여기 그 얘기입니다. 9절 마지막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이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고 나를 도와주냐, 이게 우리의 착각이다. 잘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현실에서 부딪히고 또 넘어질 때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관은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관을 우리도 누리고 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짐으로 그 길을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수록 어때요? 폭력을, 완력을, 패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감동하고 살리고 이게 힘인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9월이 되게 하소서. 김성희 장로님,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넘치게 하소서. 이낭자 권사님, 전정자 집사님 감사. 9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서순자 집사님, 권영주 집사님, 이태호 이주임 권사님,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내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 9월 동행하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드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이 영광을, 이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더욱 감사하옵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영광과 존귀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배하고 빼앗고 통치하고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과 원칙이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주여 착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가슴에 새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도 못해지게 했지만 그래도 결국 영광으로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의 이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일에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 것에 지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받으시고 이 9월 한 달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며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어서석히 마음껏 뛰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